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랑이 자랍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우리 정지혜 지사님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정지혜 지사님을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지혜 지사님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그 외고에서도 가장 그 공부 잘하는 외고 들어갔고, 그리고 대학교도 되게 좋은 데 갔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지사님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몇 명 키우셨어요? 12명 키우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2명 키우셨어요.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우리 정지사님이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이 똑똑함을 가지고 우리 규선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시키셨나? 그러면 규민이하고 규선이가 할 일이 많겠구나. 또 그 사명이 대단하겠구나. 정지사님의 사명이 대단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소래 권사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지사님이 익히 들어서 알아요.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막 초등학교부터 그 공부 좋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외에 좀 약간 재수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 너무 좋아하고 학교 가는 거 좋아하고 막. 네. 익히 들어서 아는데, 우리 김소래 권사님도 제가 익히 봐서 알거든요. 익히 들어서 봐서 알아요. 늘 공부하셨어요. 늘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우리 가난할 때니까 교수 집에 하숙하면 교수에 있는 그 책 다 읽고 집에 제 책 다 읽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딱 저거 하세요. 우리 3명 키우세요, 아이들. 그러면, 3명 키우는데 가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 정지사님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예요. 제가 위로받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맡기신 것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지나면 아주 놀랍고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이 두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작은 일 같은데요. 이건 일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 6장 6절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는 거죠. 신대원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학부를 마치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신대원 시험 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을 고시라고 말할 정도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칠수하는 사람도 있고 팔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죠?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보냐면 영어 시험 보고 성경 시험 보고 논술하고 면접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 성경 이제 논술은 자신 있어요. 맨날 설교 기록하는 게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게 다 논술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제만 지어주면 기승전결 쫙 그냥 풀어내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어하고 성경 시험이에요. 성경은요, 거의 다 성경 그냥 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붙어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은요, 전도사로 인정 안 해요. 총회에서도. 그래서 신대원 정도 돼야지 이제, 전도사님 그러지. 학부는 그냥 대학생이에요. 신대원은 이제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신대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어 이제 공부를 이제 합니다. 이제 학부 4학년 때부터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니까 이제 학교를 같이 이제 끝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이제 좀 자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관식의 문제, 주관식은 이제 다 암송이거든요. 암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좀 괜찮은데, 주관식의 문제다.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나와라고 말씀해 주실 줄 누가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성령의 음성을 이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성령께서 이거 나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나오니까 이거 잘 외워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거 외우고 싶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외웠어요. 그게 이제 저거였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전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외워야 되겠다.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보다 시편 23편을 마음이 더 가가지고 시편 23편을 외우는데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찬송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찬송은요 그 가사가 비슷하지 좀 달라요. 근데 신대원 시험은요 글자 하나 틀리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잘해야 되니까 가사를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어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주관식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주관식 어떻게 바뀌어요? 저 주관식 저거 암송 거의 못했거든요. 주관식을 찍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주관식 몇 점 맞았게요? 100점 맞았어요. 왜 100점 맞았냐면 처음 문제가 잠언 16장 9절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선생님이 학생부 예배 설교를 한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했으면 기억이 안 났을 텐데 한 번 하니까 그때 삼았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잘 기억나겠습니까? 그때 제가 삼았던 그 본문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뜩 생각나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러면서 적었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니까 호세아 6장 6절을 읽으세요. 그것을 적으세요. 아싸!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인애를 원하시고, 뭐예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 쓰라고 나온 거예요. 아싸! 그러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시편 23편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딱 썼는데 글씨가 조금 이렇게 좀 몇 가지 끝에 동사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도 모르고 교수님도 모르게 아주 글씨를 코딱지만큼보다 더 작게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대원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들어갔더니 구약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편 23편을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대원 시험에 냈는데 신대원 시험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쓴 사람은 볼 것도 없다. 그냥 다 탈락시켰다. 왜냐하면 안 쓴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 글자 틀려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내가 다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 전도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쓴 사람 중에서 채점해서 그렇게 이제 합격 여부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이 이제 남았죠. 영어 시험을 딱 폈는데 영어 시험이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다섯 문제가 있는데 딱 번역하는데 영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영어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영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처럼 영어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깨달은 것을 딱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합격했죠. 그러고서 문제를 냈고 채점했던 교수님이 저에게 오더니 야, 너 이렇게 똑똑했냐? 저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론에 붙은 것은 오로지 저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주관식 다 틀려서 저는 이미 떨어졌고 영어 시험 다 떨어졌고 논술하고 면접만 잘 봤을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읽을 때마다 꼭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좋은 일만 있을 때는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서 있을 때예요. 그때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믿으나 안 믿으나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일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피투성이가 돼도 너 살아있으라. 그리고 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른다. 너 피투성이가 돼도 너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 짓밟을 거니까 어디 한번 좀 견뎌봐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격려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 살아있어라. 지금요, 에스겔의 상황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 없어요. 예배 드릴 곳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예배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인도할 장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그냥 확 다물게 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오직 말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외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잘 듣나?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무관심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관심 없었다고요. 오직 관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심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으며, 그때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환난과 고난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굉장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투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에스겔은요, 실제로 피투성이처럼 환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너에게 이른다.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너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이거 잘 견뎌라. 너 이거 잘 견디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너 이거 잘 견디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사용할 일이 있고 너를 크게 쓰일 그런 일이 준비되어 있다.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잘 견뎌야 된다. 너 이겨야 된다.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너 그래서 살아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믿음의 친구 한 명이 딱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는데 이 친구는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목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 친구는 이래요. 제가 이제 사역 가운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못 하시거든요. 그때는 그러셨어요. 지금은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때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님 설교에 늘 목말라 있었어요. 목사님을 설교하시면 더 목말라 해주고 어찌할꼬 그런 이제 갈급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회문아, 너 이 목사님 말씀을 너 어떻게 듣냐? 나는 당연히 그 친구도 흉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딱 선포되면요, 이게 이게 뭐 말씀대로 한 건가, 뭐 성경대로 한 건가 아닌가, 막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데, 얘는 안 그러구나. 아, 얘는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앞에는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 친구예요. 이거 진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그런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야, 회문아, 40대가 됐더니 몸이 참 많이 망가진다.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나 콩팥이 굉장히 안 좋아졌대. 비뇨기과도 문제가 있대. 어떡하냐. 참 40대가 되니까 참 이런 일이 있다. 제가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휘랑아, 너
허리 아파서 갔는데 이거 일찍 발견한 거다. 너 이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큰 일을 맡기시는 거 좋은데 나는 지금 일이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버럭 그러는 거야.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 모르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너 그거 진짜 큰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평신도에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다른 언어로 저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 제가 그 친구에게 참 위로를 받았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몸이 아픈 것이 참 많은데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를 받을지 몰랐어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작은 일 아니지. 이거 큰 일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제 친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아 내가 진짜 전도 잘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저에게 열매가 하나 있는데 딱 요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놈 전도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친구에게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여기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큰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우리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성령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이제 감정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은요 지식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뜻을 다하고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감정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 때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이 의미는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관하여 아는 지식.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터부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성령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풍성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이 알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인들이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증가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만 계속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더 사랑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사랑이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의 1위이신 하나님은요, 아버지다라는 말로 그 정체성이 가장 잘 표현된 그 말이죠. 아버지라는 말. 여러분, 제가 이제 3위에서 1위, 2위, 3위를 얘기할 건데, 이것은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에서 퍼슨은 인격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신학으로 갖고 오면요, 신격이 됩니다. 신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격에는요, 3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3위, 1위는 하나님 아버지, 2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3위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위예요. 그럼 일체는 뭐예요? 일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못 말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일체는 뭐예요? 하나다? 아니면 뭘 얘기할까요?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바탕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못되면 삐끗하면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체가 뭐냐면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3위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다.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세계의 윗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즘 어려운 것도 들어야죠. 쉬운 것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본질이 같으신 새 윗격으로 계시고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그래서 실수해서 하나님 세 분입니까? 아니, 한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 한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세 분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성령의 믿음이 있다면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워서 얻은 진리예요. 피 터지게 얻어서 싸운 진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얻어낸 진리라고요.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1위이신, 2위이신, 3위이신 하는데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윗격을 말하는 거예요. 윗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2위이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라는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말로 그 성령님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안 줬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성 하시죠?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다라는 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낳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약간 표현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하나님, 불경건한 말을 좀 할게요.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마르티스 복시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개가 세레모니가 독특해요. 막 주인이 오면 늑대처럼 울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정말 기쁨을 이기지 이거 딱 보면, 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딱 보여요. 우리 개 키우시는 분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고집개도 그래요, 혹시? 혹시 고집개도 그래요? 개가 다 그러네. 근데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약간 좀 불경건한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막 기쁨을 막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즐거이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것을 정말 우리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은 위로의 품이죠.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여러분이 아플 때 엄마가 와서 여러분을 안아주면 여기 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기서 마음이 녹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왜 엄마의 품에서 위로를 받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품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님의 그 엄마의 모성애, 아빠의 부성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파편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정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도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상속자라고도 또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종 은사가 아버지께로 내려오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요 예수님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도 말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하십니까? 무엇을 상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 등기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등기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자녀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었을 때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럽습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던가요? 저만 여러분 거룩하셔야죠.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은 막 어쩔 땐 부러워요. 와 부럽다. 아 부럽다. 우리 집은 막 비 오면 물 새는데 와 부러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 그건 큰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길거리가 다 정금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문이 다 진주 보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감히 볼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토록 돌아다녀야 겨우 볼 수 있는 곳. 제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측량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우리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이름을 너 거야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야, 너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요 아버님 아버지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의 하원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에요. 아빠 얼마나 친근합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아버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그냥 아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이가 40대도 50대도 저 보면 아빠!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머니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그러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70대가 다 거의 다 되셨는데 엄마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엄마한테는 엄마 그래야죠. 아빠한테는 아빠 그래야죠. 아버지 그러면 좀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차지사님은 아빠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게 좋아요. 좋아요. 통현이는 아버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 왜냐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너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치유를 줄 거고 너희가 가난할 때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나는 너희를 부유케 할 거야. 너희 마음에 상함을 입을 때 아빠하고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가 아빠하고 나를 찾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외로울 때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너가 고난당할 때 나는 너를 격려할 거야. 나는 너의 아빠야.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은요 정말 실제예요. 저는요 그 아빠에 대한 그 말 못할 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이 너무나 큰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늘 그것과 싸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쓴뿌리가 저를 그냥 아주 갈아먹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그 쓴뿌리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진리의 말씀과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양 이제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 없어져도 돼. 그러시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보면요. 내가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버리면 돼. 그러면 99마리는요. 불안한데요. 불안감을 갖는데요. 심리학에서도 그런데요.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면 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셨다라는 그러다가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너무나 기쁘셔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양 찾았다고 찬치를 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가 막 내 눈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양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양을 어깨에 메셨는데 그 모습이 딱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죠.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 딸을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이제 어깨에 올라탄 그 자녀는요, 막 행복해서 막 깨르르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착 그려지는, 그러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한악이 우리에게서 낳고,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한 아기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나를 예수님께서 업으시면서 휘랑아 내가 너의 진정한 아빠야. 휘랑아 너 아빠한테 상처받을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진정한 아빠야. 그 놀라운 진리가 나와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 진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깊은 습뿌리로 남았던 그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더 이상 그 쓴뿌리가 더 이상 나의 쓴뿌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 얼마나 나에게 감사와 그 찬양과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었는지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해하고 주목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저만 좋은 것 같은데. 막 저는 신나는데 여러분은 예, 목사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는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요, 엄마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예수님 막 사랑해지던가요? 노력한다고 막 예수님 막 사랑이 막 부어져요?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노력한다고 안 되죠. 그 노력한다고 됐으면 진작에 우리는 예수님 진짜 사랑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을 이해하시고 주목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사랑은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사랑할 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 내 사랑해야지 하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올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여기 이사 올 때 참 어려웠습니다. 여기 올 때 여기 목사님하고 이제 계약서 쓰면서 이제 10월 달에 이사하는데 8월 달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도장을 찍고 이걸 이제 이게 공론화 시키고 공인 이렇게 증인 딱 시키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갚지 않으면 이제 나는 사기죄겠죠. 사기죄로 들어가거나 뭐 하여튼 죄로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급한 거예요. 나는 급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급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안 급하셨죠? 저는 되게 급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매달 나가고
또 그 3천만 원 누가 헌금하시는 분도 없죠. 여기 제가 형편 다 아는데. 누가 그거 헌금하겠습니까? 3천만 원. 그런 믿음보다 돈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거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도 없고,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시간은 다가오고 이제 8월 달에 됐어요.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 그때 양병일 목사님이 갑자기 8월 달에 임원들 모이십시오. 각 노예 임원들 모이십시오. 소집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대뜸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노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노예에 3천만 원 빚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확인하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보고 딱 하니까 그 목사님 이제 결제가 딱 떨어지자마자 우리 교회 3천만 원 헌금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 빚을 온전히 갚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가난할 때 이 받은 은혜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배응 망덕한 놈이죠.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냥 겨우 3천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통 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또 맞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의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를 조롱하면 여러분, 우리는 못 견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던가요? 못 견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피조물에 의해서 얼굴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겼어요. 밭 가는 자가 밭을 갈듯이 예수님의 모든 몸을 채찍으로 다 갈아 엎어버렸어요. 문헌에 의하면 그 채찍에 맞다가 창자가 튀어나오고 채찍에 맞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 채찍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은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선한 사람이 아닌 죄인이었을 때, 불경건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함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꿀 떨어지는 눈으로, 정말 사랑의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꿀 떨어지고 있는가? 지금 꿀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기도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 안타깝게 우리 주희가 은혜를 받았고 거듭났고 참 충성하던 이 주희가 교회를 이제 자기의 의지로 떠나겠다, 하나님 떠나겠다 그러고 떠났죠.
제가 그 전부터 조짐이 보여지고 주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미 그 마음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막 몇 주, 한 달 가까이를 내가 주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주의가 떠나가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가 생각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야지라는 결단 가운데 있다가 다음날 바로 잊어버렸어요. 다음날 주의가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뭐 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정말 생각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잊어버리니 이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사역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 무엇이 증가돼요? 아, 예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버지 그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막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뜻이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카운셀러, 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보혜사가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12명을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성령은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모두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갔더니 목사님 이상한 얘기합니다.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 성령님 많은 일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짓밟고 착취하려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로운 것을 믿고 죄인들, 세리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같은 죄인들인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비밀로 하는 교회는요, 그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흉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그 사람도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약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 약함을 멸시하지 않는 교회. 그 약함을 조롱하지 않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요, 절망적인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망적인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구하면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거 율법의 요구를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나는 절망이야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나를 도우실 분은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유익한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 놀라시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에요. 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해요. 고집스러워요. 사람을 못 시켜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똥꼬집은 부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집 갖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후두개 맞습니다. 하나님께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이 고집이 있어서 자꾸 여러분의 고집을 자꾸 내세우면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쓰다듬어 주셨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 크기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맞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고집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높아진 그 자, 교만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트리시고 녹아지시고 부서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높아진 것,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들에게 유익한 종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성령에게 꿀 떨어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성령이 막 내가 꿀 떨어진 눈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 그러므로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어떻게 우러나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 사랑이 증가되고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지식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들었어요. 짧게 듣다가 이제 언젠가는 길게 듣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야지 길게 듣는 날도 이해하면서 듣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짧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짧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을 이해하고 주목할 때 분명히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그 말씀만 갖고 막 주님 사랑해야지 노력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접근이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사랑을 낳지 않아요. 사랑의 사랑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고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더 충만한 아주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 시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더하여 주사. 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권한 그 지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버지 아는 그 지식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아버지 주목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증가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아버지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사랑을 낳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주목하고 묵상하오니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더 증거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또한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